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 신칭이 정말 복음의 본질,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하심. 사실 우리 쪽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지만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결국 이 사회를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죠? 십계명은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도덕적으로, 그죠? 그러나 결국은 이 율법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100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9개를 지키고 1개를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절대로 100%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원래 왜 아브라함이 나오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별같이 빛나는 인생 무뼈를 주겠다 했을 때 사실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자체를 의롭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복중에서 에서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율법은요 우리로 절망케 하고요 죄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더 구속자를 갈급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정말 나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있는 의가 아니라 외부적인 의,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보면요, 바울이 무엇이 위대하냐면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논쟁이 격해져서 바울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 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근면으로서 음행을 멀리하고, 당연히 음행을 멀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래, 그죠?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근면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것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유익과 그리고 뭡니까? 그 신앙적 유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당연히 이 믿는 자가 음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면을 하는데,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전에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 유력한 힘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죠? 그 12절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터부시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관념과 전통으로 이방인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방식도로 예수님을 주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더욱더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이 오니까 피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베드로만 피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피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유혹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베드로나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떤 유력한 자들 앞에서 좀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대단한 것은 베드로 수제자라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부분은 반드시 지적했다는 것이죠. 책망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실수하잖아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자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면 같이 식사하겠다 이런 주의자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다른 율법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이 율법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책망했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다. 원래는 우리는 유대인 맞다. 그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보았죠. 왜? 율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예수를 통해서 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왜?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좀 잘났다, 좀 선하다 해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지만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선한 행동을 하지만 그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고예요.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선하지 않기 때문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또 짓잖아요. 실수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100% 사실 이 웨슬리는 이 뭡니까? 결정적인 성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예수를 믿으면 100%이 뭡니까? 이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이 된다. 100% 성화된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요 더디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도 차이가 좀 날 뿐이지. 그래서 천천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성화는 이 결정적인 성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심했다가도 실수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뭐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감사함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허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헐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범법한 자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율법을 버렸다. 율법에 이제 의지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나는 일찌감치 이제 포기했다. 나는 인정한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다.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자신 의지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만약 여러분 뜻대로 됐다면 우리 서울대도 가고 뭐 하버드도 갔겠죠. 그게 안 되더라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태해지고 쾌락을 좋아하고 또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 때 한번 죄 지으면 한 달 정도는 막 잠수 타기도 하고 죄만 짓다가 다시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의는 끝났다.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산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공로가 또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강우상 교수님께서 구원론 가르치실 때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붙드는 것도 은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있죠. 은혜의 방편. 우리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찬 세례, 성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있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에 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 예배 드리는 삶,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삶,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추구함이죠. 추구함.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비록 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들, 그것은 귀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안 되네 해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신기하게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처절한 죽으심과 부활, 그거는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리스 아닙니까? 값 없이 주신 거예요. 가치가 없어 주신 게 아니라 값이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귀하게 여겨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유력한 자들, 할례자들을 두려함으로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바나바도 같이 가 버렸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든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것이죠. 그 할례자들이 옳다라고 반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엄청 화난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소중히 여기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증거가 바로 표피를 자는 할례였어요. 신약은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할례가 세례로 바뀌잖아요.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성화는요 더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늘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12장 1절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말은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산다, 기도하면서 산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산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하며 산다, 예배자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때때마다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받아 먹어서 열매 맺는 그 열매조차도 주님 맺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더욱더 예배에 열심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